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에스겔서 25장, 2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듯이요. 그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지 9째 해가 되고요. 또 그때 해는 그날을 기억하라라고 했죠. 기록하라라고. 왜냐하면은 바벨론 왕이 이제 출정을 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유다 땅으로 가던 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이라고 멸망을 당하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이스라엘과 연관된 모든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에스겔에게 그렇게 외치게끔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장, 26장은 이제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 때 돕지 않고 비웃고 박수치고 그렇게 야유했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26장, 27장 쭉 내용 속에서는 이제 두로에 대한 심판이 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두로에 대한 애가를 짓게끔 하고 이런 내용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두로라 그러면은 이 베니게 지역을 얘기하고 있고요. 지중해, 그때 당시 지중해의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고 엄청난 부를 축적한 그러한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할 때에 마치 두로의 멸망에 대한 것과 내용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상징적으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 있는 그런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이것이 지금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시에 망하고 그들이 쌓아놓았던 부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장 먼저 암몬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에스겔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라고 그렇게 퍼포먼스를 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그 암몬 쪽으로 갈 것인가 해서 그런 화살을 가지고 그렇게 점을 쳐가지고 이미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겠다라고 정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암몬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암몬을 심판하시는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것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했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참 마음까지도 다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징계하고 그렇게 심판의 자리에 나가게끔 합니까? 하나님은 고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고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를 하시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징계가 없다 그러면은 사생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다 그러면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반드시 징계를 한다라는 거예요.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묵상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징계에서 하나님 편에 서도록, 즉 거룩함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하여,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평강으로 세상을 살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렇게 경책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징계할 때에 이걸 가지고 박수치고 좋다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힘을 받을 때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유다 족속이 사로잡혀 갈 때 그들이 박수치며 좋아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비웃고 야유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럼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면서 말하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기준이 되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선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이들은 믿는 자들이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누구에게 주어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시선을 하나님 백성에게 고정시켜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언약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에 나올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언약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언약된 백성이에요. 행위 언약을 그때 하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그의 머리를 부수고 그리고 그가 그 팔꿈치를 물고 하는, 그래서 승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자의 후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악한 자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약속받은 언약의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구속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번씩이나 계속해서 창세기에서 12장, 13장, 15장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 중에서 그거죠. 하나님이 특히 약속 중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복을 받게끔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러한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 그것을 받을 그러한 언약의 백성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언약 속에 지금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나서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된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말씀에 근거한 언약 백성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복을 주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주한 이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때에 어려움을 처하게 되고 지금 땅이 황폐케 되고 성소가 더럽힘을 받고 바벨론 그런 군대에 의해서 그렇게 사로잡힘을 받게 되고 할 때에 옆에서 박수치며 아하 좋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의해서 그들을 징계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들의 개개인의 그러한 죄악들이 있죠. 그 나라의 민족의 죄악도 있고요. 그 죄악도 역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합니다. 이 죄는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의 때가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겠다. 이 랍바가 어디냐면 바로 이 암몬의 수도예요. 이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고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암몬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렇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이 아랍 사람들이 와서 양떼를 치는 곳이 돼버리고 말아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소멸되고 맙니다.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4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 동방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아랍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낙타를 키우고 황폐하게 돼가지고는 그냥 땅으로 없어져 버려요. 이 암몬 지역이요. 자, 여러분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끊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요 펴지기만 하고 하나님의 손이 올려지면요 하나님의 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 위에 하나님의 손이 올려질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요. 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손이 옮겨질 때는 그곳에 심판과 또 하나님의 그러한 그 멸망, 하나님의 칼이 하나님의 손이 칼이 되어 그렇게 활동이 일어나게 됨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8절에 가니까 이제 모압과 세일에 대한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아니 무슨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래? 똑같잖아. 다 멸망했잖아. 다른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다름이 없고 똑같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들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에 대해서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징계를 받고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포로가 되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징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이 틀렸음을 하나님은 보여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남는 자를 세워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러나 모압과 세일에 있는 족속들은 다 멸망당하게 하잖아요.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렇게 7번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악한 자는요 한 번 넘어지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하나님 백성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연단을 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러한 처지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찾게끔 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와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게끔 그를 세우고 회개하고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연단시켜서 정금처럼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런 백성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세우고 견인해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그 견인이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개혁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16세기에 그 부패하고 그리고 그 악했던 그런 천주교죠 구교에서 이제 프로테스탄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일으켰던 이들이 개혁주의라고 얘기합니다. Reformed Church라고 얘기합니다. 이 개혁을 하게 될 때 이제 5가지를 가지고 막 행했죠. 이게 첫째가 뭐냐면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완전한 타락.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전적인 타락, 완전한 타락 속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내걸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한 것은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선택한 것이지 우리가 뭐 선한 게 있어서 저 사람은 좀 착하니까 선택하고 하나님 백성 삼고 저 사람 나쁘니까 하나님 백성 삼지 않고 이게 아니고 사람에 의해 조건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걸 했다라고 이걸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뭐 행위 구원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사람만이 영생을 얻고 구원에 이른다.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이것을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한 것은 우리에게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도들을 견인해 간다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을 견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사를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때로는 골짜기로 내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산 위에 올라가기도 하는 그런 굴곡진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와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끝나고 나면 연단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로 우리가 세워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다 해도 우리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이제 모압과 세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의 죄악이 있죠. 모압의 그모스 신 막 있잖아요. 막 인신 제사를 드리고 했던 그런 악한 그들이 있잖아요. 그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으면 10절에 보시니까요.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해서 그들도 역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내려가니까요. 이제 에돔과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려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지리라. 이 대만과 드단은 에돔의 그런 도시거든요. 그걸 곳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 백성을 너무너무나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도 심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져 없어요. 그들의 나라들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악을 행하고 또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것에 대한 모든 죄값을 하나님은 반드시 묻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14절을 보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 지금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어갔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손으로 원수를 갚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망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백성을 이렇게 세우겠다라는 그 전제하에 이 말씀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회복을 시키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때 많은 사람은 비웃었어요. 무슨 노예 주제에 뭘 어떻게 회복시킨다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행하셔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의 명령해서 행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노예들을 다 풀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뭐 한두 명도 아니고요. 엄청난 숫자를 올라가서 성전을 짓게끔 하게끔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그분은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오묘한 주권적 섭리를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는.
여러분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하나님은요 옛날부터 조목조목 다 기록하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블레셋이 옛날부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괴롭혔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때에 심판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러한 때를 정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합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선포하고 또 그 에스겔에 의해서 선포된 대로 그들의 나라들이 다 멸망을 당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6장으로 가는데요. 21절을 보니까 11째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째 해는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 때죠. 그리고 그 18개월 동안 애워싸고 있다가 이제 시드기야가 도망가다가 잡히고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보는 앞에서 다 죽음을 당하고 두 눈을 뽑힌 채 끌려서 와요. 바벨론으로요. 그러한 11째 해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때 어느 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합니다. 에스겔에게 임한데요. 그때 당시에 이 두로가 부의 상징, 해상무역을 해가지고 엄청난 부가 있고요. 거기에는 또 두로는 이렇게 큰 성이 있어요. 바닷가에 큰 바위섬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난공불락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쳐들어왔어도요. 그것을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도 이거기까지 왔는데요. 13년이나 걸렸어요. 거기까지 정복하는데. 그래도 정복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두로성은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게 이제 정복을 당하게 되죠. 모든 이제 죽지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다 끌어내 가지고는 그 성까지 길을 내버려요. 알렉산더가. 성과 연결해 가지고는 가서 그 성을 점령하는 BC 330 몇 년인가 되죠. 근데 두로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2절이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2절 보니까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도 역시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박수치면서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깨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것이 그들이 누렸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누리게 됐다. 그래서 우리의 충만함을 우리가 얻으리라 라고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지금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에스겔에게 말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시켜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라. 너 지금 해상 국가니가 다 알고 있지. 바다에 파도가 일어서 막 배가 출렁이는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다.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그런데 마치 바다가 파도가 굽이친 것 같이 여러 민족이 와서 너를 치게 하겠다. 여러 민족이 와서. 그래서 결국 이렇게 바벨론에 와서 또 정복하기도 하고 다음에 또 이제 그 로마 또 그리스 로마에서 또 정복하고 알렉산더가 와서 정복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하겠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 그때는 엄청나게 부를 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조그만 동네에 불과한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남아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5절에 한번 보십시오. 바다 가운데서 금을 치는 것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인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다 가운데서 금을 치는 것이 될 아주 허접한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한번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역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가 초라한 동네에 불과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말하였다. 그래서 이방인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다.
그때부터 두로가 순환을 받기 시작하고요. 많은 이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됨을 너무나 잘 압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그 두로가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쭉 나열해 주고 있어요. 11절에 한번 보시면요. 그가 그 발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네가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네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가운데로 던질 것이라.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세워놨던 석상들, 엄청난 문화를 자랑했거든요. 그들은요. 난공불락의 문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물에 던져져서 다음에 그것들을 받고 그들이 피해 있던 그러한 설매까지 정복을 하고 정복을 당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다시는 건축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부흥하지 못하고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시들어갔음을 알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과 연관해서 성경은 또 더 확장시켜서 말씀해주고 있는 건데요.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순원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게 될 것이다. 아니 여러분, 두루가 망하는데 두루와 연관된 그런 나라들이 함께 떨면서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여러분 바벨론이 망할 때에 바벨론과 연관된 모든 나라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떠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일시에 망했도다 일시에 망했도다 하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두루를 지금 세상을 상징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나온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그렇게 부를 누리고 축적하더니 어떻게 망할 수가 있어 하면서 그들과 연관된 이들이 슬퍼하는 내용으로 애가를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애가가 2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두루의 애가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20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애적 사람에게로 나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멸망하고 심판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가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옛적 사람을 누구를 나타내는가 할 때 많은 신학자들은 노아 시대의 대홍수로 죽은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바다를 제패했던 그러한 해상국가 두로가 이제는 물에 잠겨서 죽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바다 깊은 곳에 구덩이 속에 가라앉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어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그런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음을 보게 합니다. 구덩이, 그런 큰 무서운 곳으로 그들이 내려가서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신약의 눈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말하는 그러한 불이 꺼지지 않고 구더기가 죽지 않는 그러한 무서운 그러한 지옥을 나타내고 있죠. 그곳에 내려가게 돼서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있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25장 26장에 나온 말씀은요. 주변에 대한 그러한 심판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만이 아니고요. 모든 우주의 그러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백보자 심판 앞에는요, 행위의 책과 또 생명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이들은 모두가 다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또 행위의 책에는 그들이 행했던 모든 죄악된 것들이 가득 기록해 있고 각자가 이 땅에서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됨을 성경 말하고 있죠. 특히 그 중에서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히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고 그렇게 배교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놓고 우리 대신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값을 그렇게 지불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갚았다. 이걸 믿는 자에게 그의 의를 입혀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은혜를 버리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그냥 내 죄값 받고 지옥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흉악한 자, 살인하는 자, 간음하는 자, 우상숭배자, 그다음에 점술가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그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마땅히 우리들도 거기에 죄가 있기 때문에 불못에 던져져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자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의 주권자 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또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 모든 우주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긍휼과 또 은혜를 힘입고 오늘 또 기쁨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음의 요동함이 없이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또 위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